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승과 사람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과 염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짐승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에 양과 염소를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의문이 살짝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유로 빗대어서 짐승으로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짐승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둔하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진짜 짐승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겠지요.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비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짐승이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바로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백성에게 너희는 짐승이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따라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너 속에 있는 것을 악이 있나? 안 그러면 너희들이 시기가 들어갔나? 안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들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봐라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백성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비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했나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비유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하셨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나 보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을 하면 사단이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해 놓으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 딱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광이다 라고 하면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도 하고 또 내 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영광을 드러냈는지 신약에 가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영을 받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지요. 그리고 또 영으로 이 신약이라는 이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한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이 글로서 읽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글로만 읽고 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아니겠지요. 바로 예수님 때 보면 제자들이 영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제자들이 기록한 이 복음이 바로 누군가 영을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김으로써 받았지요. 그리고 또 영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왜냐 봤더니 바로 종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이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한 목자에게 주는 그 시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의 이 비유가 해석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였나 보니까 하늘의 비유의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왔지요.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마음에 믿어서 그것을 행했을 때 그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한 번도 이 들어보지 못한 이 하늘에 이 비유가 내려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늘의 교훈을 내려올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지요. 그러니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어디에 있냐 봤더니 바로 이 생각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는 생각을 두고 말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의 중심이 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안다는 이 교만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심령을 돌아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을 돌아보고 이 하늘의 교훈으로 계속 씻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을 허락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아 가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비유로 빗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분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봤더니 한 장소에서 구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 딱 보니까 창세기에 딱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는 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풀도 많고 그리고 양도 키우기에 알맞은 고센 땅에 다 구분해 두었지요. 그리고 따로 두어서 먹고 살게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또 어떻게 했냐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에덴 동산 이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목자의 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니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또 자라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양과 염소는 무엇을 말하나 봤더니 바로 이 사람의 심령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양이 있는 목장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양이 어디에 있던가요? 우리 안에 있지요. 그리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문으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 문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곳이 바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양은 바로 항상 목자가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말씀 안에 머무는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머무는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또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억하고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훈련을 시켜서 오른편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것은 영이 함께 하니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임금이 다 뭐라고 하냐 딱 봤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임금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겠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 목자를 두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은 바로 자기가 배불리고 자기가 대접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기 때문에 오늘날 한 목자가 임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또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니 내 심령에 말씀이 풍성하니 그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고도 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아삽 선지자도 자신을 짐승으로 비유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시편 73편 22절에 보니까 아삽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냐 딱 보니까 자신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주 앞에는 짐승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압삽은 선지자니까 가르치는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짐승 같은 본능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시대라서 하늘 교훈이 없는 시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으로 지킨다고 해도 이 말씀을 심령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압삽 선지자가 말씀을 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계시가 열려서 한 목자로부터 하늘의 교훈이 내려올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혹여나 우리가 안다 하는 이 생각이 가로막혀서 교만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이 시편은 예언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돌아봐서, 그래서 내가 지금은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귀로 잘 듣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서 때가 되어서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라, 또 너희들은 이 본능을 버리고 짐승인 모습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까지 하고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바로 창세기 6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악하기에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창세기 그 기록에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를 보내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사사를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대가 쭉 흘러와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뜻이 숨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신앙을 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육적인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늘에 이 계신 비유가 내려오고 한 목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성경에 이 글을 기록해 놓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영으로 오셔서 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교훈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 목자가 이 하늘의 교훈을 우리한테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떠한 교훈의 가르침을 받았나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정직해라. 그리고 욕심내지 마라. 또 남을 배려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교육을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자아가 강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러니
오늘날 이제야 와서 보니까 한 목자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계를 했냐 보니까 우리가 이 본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하시기에, 또 목자가 받은 사명이 이것이기에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짐승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는 순종하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계시인 이 비유를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우리가 참 순종하지 못했고 또 이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어야 자신이 심령을 돌아보고 그리고 본성을 발견해서 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 목자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본능을 버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든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달려갈 때에 서로 가르쳐 주고 또 서로의 모습에서 배워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이해해 주시니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담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짐승에서 이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으며 또 혹여나 우리가 또 아니라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